시편 107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의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고난 위에 피어난 찬송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편 107편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 연합군이 독일의 수용소를 돌아보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감방을 다 돌아보고 사람들이 죽어가던 가스실을 본 한 병사가 밖으로 뛰쳐나오면서 크게 소리를 쳤습니다. 이곳은 지옥이다. 이곳이 바로 지옥이야. 이 말을 한 후에 그는 몇 군데를 더 돌아보았는데 이번에는 그의 입에서 또 다른 한마디가 튀어나왔습니다.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어. 다른 병사들이 그 소리를 듣고 모여들었고 그 병사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벽에는 여러 가지 낙서가 있었는데 이 휘갈겨 있는 그 한쪽 구석에 있는 낙서에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문구를 본 병사들은 믿을 수가 없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옥이라 불리는 이 독일의 그 수용소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보았습니다. 오늘 시편 107편도 이와 비슷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와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양한 노래가 시편 107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과하는 중에도 어떻게 믿음을 사용하여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지금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지금 선택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은 마땅히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감사하라라는 이 히브리어 이 호두라는 단어는 감사와 찬양의 목소리를 드리라는 뜻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 1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분의 사랑의 완전하심과 그 사랑을 위해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그 어떤 상황에도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 성품 때문에 죄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이 성품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선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구원받은 자들을 향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리로 지금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거 뭡니까?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오늘 모든 구원에 감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일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며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배입니다. 자, 어떻게 예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 곧 구원을 받은 자는 이렇게 말할지어다라고
또 명령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의 감사와 찬양이 지금 강한 명령이었다면, 자, 여기서는 간접적인 명령으로 바람직하고 좋은 일에 대한 권유와 권고의 느낌이 지금 더 강한 그런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와 찬양의 내용은 좀 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자발적으로 하기를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찬양과 감사는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 구원받은 자들이 각자의 신앙의 경험과 하나님을 주관적으로 만난 그 구원의 역사들은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아와서 그것을 고백하라. 이것이 두 번째 명령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목소리를 높여 고백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구해내신 것처럼 또 바벨론 제국의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그 땅으로 불러 모으셨던 것처럼 그 모든 구원의 역사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 찬양하라 할 때는 굉장히 적극적인 얘기를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일과 구원의 역사에 관해서 침묵하지 말고 입을 열어서 우리가 함께 표현하자. 이것이 지금 감사와 찬양과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에 굉장히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안다면 우리는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인이 그런 예배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난 중에 있었던 백성을 건지셨습니까? 자, 4절과 5절과 6절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떻게 건지셨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여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먼저 하나님께서는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광야와 메마르고 거친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장소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굶주리고 목말라서 그들의 삶은 굉장히 무기력한 삶에 지쳐 있었습니다. 여기서 광야와 사막은 지금 이 노예적인 삶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이나 또 포로의 땅에서 돌아오는 극단적인 어려움, 이 모두를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시대에는 시대를 초월해서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위기나 고난을 다 내포하고 있는 표현이 지금 이 표현들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난의 때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들으셨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을 고통 중에서 그래서 구원하셨습니다. 애굽에 살던 이 백성들의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의 세미한 음성이라도 듣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들을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자, 7절과 8절입니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제일 먼저 하신 일은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지금 바른 길은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곧은 길입니다. 잘 닦여진 길입니다. 사막에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광야에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길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7절 이 전반절 말씀을 직역을 해보면 그는 그들에게 곧바로 길을 만들어 주셨다입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을 찾고 의뢰하는 백성에게 그들이 거하게 될 땅으로 가는 가장 안전하고 지름길이 되는 것을 인도하셨고 만들어 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길을 찾지 못해 막막한 그들을 제대로 된 길로 이제 인도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을 못 찾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나아와야 되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계속 방황하고 헤매기만 할 뿐이죠. 길을 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절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성경이 지금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구원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제 그들은 막막하고 길 없는 곳을 벗어나서 사람들이 오가는 잘 닦여진 길로 들어섰고, 이 길만 잘 따라가면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도시로 올 수 있게 됐습니다. 사람이 광야에서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할 때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구원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행하신 기적입니다. 광야의 길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다. 8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로 찬송하게 하도록 그렇게 지으셨고 그 일을 하도록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행하시게 되는 이 새 일은 광야에서 행하셨던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도 이 백성이 나를 찬송하게 하시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기적을 본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9절 말씀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광야의 길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로 인도되어지는 길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지금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찾고 바라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길이 안 나타납니다. 8절에서는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다 아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 안정된 성으로 인도된 자들은 특정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인생 중 누구든지 주님께 목마르고 주님께 배고픈 그 사람들이 다 그 길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는 것 같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인생의 가장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오늘 시인은 이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모든 행적을 기억하고 찬양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을 지금 예배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고의 방식을 32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오늘 고난을 통과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구원의 분명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분명한 구원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감사와 찬양 끊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도 광야 사막길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거주할 곳을 찾지 못한 그런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자녀를 키우고 살았지만 향방 없는 삶을 살았고 목적도 없이 안정되지 못한 삶을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사람에게 상처받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늘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으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살았던 것이 광야에서 향방 없이 사막에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안정이 없는 그 삶은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을 떠난 삶이었습니다. 늘 수고하고 세상이 주는 떡을 먹었지만 목마르고 줄이고 피곤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러서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성도로 살아가도록, 교회로 살아가도록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성도인 우리의 감사와 찬송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사건을 기억함으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크고 놀라운 일은 마치 광야에 도로를 내시듯이, 광야에 또 강을 만드시듯이 죄인이 하나님께로 곧장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충분히 먹고 마실 수 있는 모든 양식이 공급되는 것과 같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직접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근데 그 길이 어떻게 열렸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길이 아무런 희생 없이 대가 없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기심으로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기적 같은 새로운 살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찢겨져서 우리에게 곧장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이것이 광야의 길을 만드는 것과 같은 기적입니다. 이 크고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것은 결코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과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영원하신 그분의 성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와 찬양의 근거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 감사와 찬송이 끊어진 분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 중에 예배의 이유와 목적이 흐려진 분이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대로 주님을 간절히 찾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수가 되시고 영원한 양식이 되시고 하늘로부터 오신 영원한 떡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곧장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몸을 찢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고 참으로 미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길을 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만 한다면 우리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고통 중에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찬송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 중에 감사가 끊어진 분이 계십니까? 찬송이 끊어진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지금 첫사랑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속히 우리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찬송과 이 예배 가운데 참된 안식과 풍성히 채우시는 은혜를 다시 경험하는 은혜가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여전히 많은 박해와 문제와 환경에 또 가정에 건강에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고난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그때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찬송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가장 크고 놀라운 사랑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이 구원을 찬송할 때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영적인 어둠과 고난에 빠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끝까지 우리를 찾아내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런 고난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낮추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한 계획을 조금의 실수도 없이 정확히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는 길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리아 연대기의 작가이면서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난은 귀먹은 세상을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렇죠? 귀먹은 자에게 이 고난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듣게 만드는 이 확성기, 메가폰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통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더 또렷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위에 피어난 이 찬송을 듣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고난과 고통 중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붙드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생각하시면서 감사와 찬송과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